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왜 믿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가장 많이 나올 대답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대답은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 기도로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전도를 많이 하든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에 관한 약속의 말씀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 말라기 3장 13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이 여기 한 구절 딱 나온다고 하는데, 11절을 온전히 하면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전도나 봉사의 경우도 축복을 약속하는 성경 구절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 헌금, 전도, 봉사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절대로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단순히 기도 응답이라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역시 같은 맥락의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하늘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목적, 복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차원에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역시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믿어야 하는데,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저만 해도 대학 입시 당시 복음을 전해준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고 그 빚을 갚으려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과 지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지체 중 하나인 심장을 예를 들어 볼까요? 심장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하지만 심장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심장이 누리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몸인 교회를 잘 섬기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면 그 혜택을 지체인 성도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지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도, 헌금, 전도,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설령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0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생각엔 솔로몬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소유한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14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한 달란트 약 34kg 정도 나간다고 해요. 구글링을 해봤더니 요즘 시세로 금 1kg이 미화 4만 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34kg, 한 달란트는 미화 136만 불이 되는 거고 666달란트는 9억 60만 불 정도가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렸으니까
세금으로만 거두어 들인 금값만 해도 40조가 넘는 겁니다. 은이나 땅이나 기타 여러 다른 재산들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러하니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서 말하는 것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재산과 지혜를 받은 것, 기본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 지혜와 부귀 영화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감사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긴 했지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셨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백성들을 위해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보너스로 얹어서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귀 영화, 이 복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 이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면서 그가 처음 품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사단이 나잖아요.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감사가 희미해지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랑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재물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계속해서 17절도 보세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18절도 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21절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보좌를 상아로 만든 것도 엄청난 건데 이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금으로 입힙니다. 양쪽으로 층계가 6층 나면서 사자상이 서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보좌가 다른 나라의 어떤 왕들도 이런 보좌를 가진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은은 너무 흔해서 쳐주지도 않아서 금으로만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솔로몬 당시 금이 돌같이 흔해서이기도 하지만 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게 되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다 얻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얻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힘이,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수고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느 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과시하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진정한 복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가졌던 사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신 이유가 그것 가지고 금방패나 만들고 금그릇이나 만들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밭에 내 귀퉁이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일부러 남겨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 이유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나누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모를 리 없습니다.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면 한 해에 666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금을 방패와 보좌와 그릇 만드는 것에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는지는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재물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과 달라졌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희미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게 되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참으로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만들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좋은 것들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의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복들을 나눔으로 우리 모두 그 복들을 진정한 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